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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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 기적을 일으킨다. 네, 의인의 간구, 즉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이 제목이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로 봅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좋아서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간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든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문제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염려를 하는 나머지 두렵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즐겁거든 찬송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에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곡조라는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려웠을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너무 큰 그런 아픈 마음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정이 똑같은 이야기는 우리하고 본성이 같다는 본성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 성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본성은 뭐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했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게도 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도 하는 이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본성을 보니까 그 역시 별거 아니야.
무섭다고 숨어 다니고 큰 막 불을 내는 기적을 행하고도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게 무섭다고 냅다 나살려라고 도망간 사람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본성을 보면 그렇게 뭐 본성 자체가 뭐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고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기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원래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요식으로 생각해도 안 돼. 말 그대로 기도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어야 돼. 곧 기도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통해서 이와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엘리야를 봐라. 결국에는 그 기도를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풀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감당해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실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은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쩔 때 인생에게 너무 맵게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 짜게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 또 이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싱겁게 다가오는 듯한 이런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딱 세워진 믿음으로 딱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자체도 뭔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뭔가 가지고 뭔가 생기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를 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냐 고난이냐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자기들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마냥 즐거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뢰 그냥 하는 일로 일상으로 그냥 하나의 일상의 연결뿐이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난이나 아무리 좋은 일이든지 그냥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삶 속의 일부인 것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이게 고난이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그래 이렇게만 살면 좋지, 아니에요. 결국에 정말 주권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아무리 좋은 축복도 별로 그렇게 큰 차별이 되지를 않아요.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냐 저거냐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들떠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뭔가 또 아쉬워한 것도 아니고요. 광야라고 해서 바닷가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뭐 어디서든 주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신 것이지, 뭐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왜 이렇게 사람이 덜 모였냐,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즐거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어차피 기도를 하느냐 찬송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사실 말이 찬송이지 그 찬송도 기도예요. 기도. 찬송의 가사를 보면, 찬송의 곡을 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의 다 가사가 그거지 뭐.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내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유세가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산에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기도. 그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도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늘 하나님과 우리가 엄마 아빠와 오늘 제한 없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오거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느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느냐, 환경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느냐, 염려되는 것이 있느냐,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늘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야. 기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먼저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하잖아요.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갈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빌딩을 지었다가 아니야 이거 허물고, 초가집이 좋지 뭐, 초가집을 지었다가 아니야 그래도 기와집이 낫지, 에이 기와집 지었다 또 기와집 허물고, 아니야 요즘엔 아파트야 또 아파트를 짓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 볼까? 밤새도록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로 불끈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 고난 덩어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같은 데서는 염려하면 네 키를, 염려한다고 네 키를 네가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냐? 아니면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예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게 염려지, 염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뭐하고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터부시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꿋꿋하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까딱없이 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뭐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다 견고하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잘 되는지 갖다 손만 대면 되네, 일이 되네 그냥. 그렇잖아요. 뭐 넘어져도 꼭 뒤로 넘어져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원래 똑똑하니까, 내가 원래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권능은 모든 권세는 오늘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 네가 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진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거기에서 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나를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야. 바로 병든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도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또 보면. 그런데 몸이 아팠어요. 병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모든 그 질병을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왜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요? 그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오늘 얼마든지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혹여라도 이런 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거든 고난이라고 여겨지거든 너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늘 교회 장로들 여기서 성경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보통
그 감독이나 목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대표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병원을 무시하거나 약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게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갈지라도, 가서 약을 먹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왜?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항상 보여야 돼.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오늘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먼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오늘 영혼을,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올리브나 이런 감람류 이런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픈 환부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 환자와 한우와 또 기도자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이뤄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맞고 다 옷도 막 벗겨지고 그리고 버려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지품 속에 있는 바로 기름을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상처를 응급조치를 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기름은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즉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확실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달라. 파워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믿음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면서 어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 가운데 의심이 되지를 않아. 뭔가 이게 의심이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벌써 뭔가 100%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딱 물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돌멩이 5개 주머니에. 그리고 상대방은 키가 약 3m 정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에다가 큰 창을 가지고 오고 칼을 가지고 오고 양 어깨에는 단창을 딱 붙여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나를 무슨 개로 하느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더니, 응?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도 내가 막 맨손으로 막 휘어잡고 빼앗긴 그 양새끼들을 막 빼앗아내고 했던 다윗은 의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그 사용했던 물매, 그 돌을 내가 던지면 반드시 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딱 맞아서 죽을 것을 의심치 않아요. 5개를 가지고 갔지만 사용한 돌은 1개밖에 아니에요. 1개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100% 확신이 옵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되는데 온통 큰 노투구를 썼죠. 노스로 만든 막 갑옷을 입었죠. 아니 돌멩이 바위돌 가지고도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야. 큰 돌멩이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물맷돌 조그마한 그런 새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되면 가겠습니까? 혹시라도 조마조마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믿음의 기도는 전혀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를 용광로 속에다 풀문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가면은 가다가 타서 죽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가다가 타서 죽었다니까요. 그 친구들을 넣으려고 가까이 갔다가 죽었어. 타서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돼요. 그러나 1%도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가정의 문제, 또 그리고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오늘 이기기를 원하는데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 내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연약하여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오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끝까지 의심 없이 오늘 기도에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그런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강력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그래야 내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사로운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해야 돼. 떠나가도록. 그래서 전혀 사심 없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정말 순전하게 기도함으로 내가 말한 그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해, 의심해. 그니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TV를 보시다가 채널이 7번, 9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번호 하나만 틀려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채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라디오 채널 맞출 때는 더해. 라디오 채널은 조금만 비껴져도 찌직찌직하고 소리가 안 나. 정확하게 맞춰야 돼. 차라리 TV 채널은
뭐 탁탁탁 뭐 리모컨으로 누르면 되니까 되지만 라디오 채널 맞출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만 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 채널은 의심하지 않는 채널이 돼야 돼. 100%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단 1분을 하든 10분 하든 1시간 하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 믿음의 기도가. 할렐루야. 자,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의 요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라고 주문하신 게 아니야.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했고 채웠더니 그것을 그대로 떠다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없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인데 여기에 그대로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야. 의심 없이 물 떠서 채우라면 채울 수 있고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뭐 이것을 연구를 해보고 주님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뭐 원료가 어떻고 원소가 어떻고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단순해. 너무 단순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밤에요 정말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의심 없이 그대로 한번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함께 참고로 우리가 그 염두해 둘 게 있다면 병든 자들을 구원하게 될 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죄 문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서에서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뭔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사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치유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다양하게 죄로 인해서도 병이 옵니다. 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단 것만 많이 먹고 너무 그냥 배 빵빵하게 먹다 보니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공해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공해가 안 좋으니까 요즘에 건강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웬만치 적당하게 몸을 써야 돼 너무 과로하고 너무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즉 오버가 되다 보니까 또 몸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거진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국에 이 죄를 타고 마귀가 오기도 하고 이게 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 자체가 벌써 균형이 깨지고 그 삶 자체가 벌써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바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든지 어떤 죄라도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근데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마음속에 다른 탐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어떤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사함을 입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먼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들을 낱낱이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라는 말이에요. 고해성사. 저는 한 번도 목격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일 수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 갑론을박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나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도록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그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게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죄잖아요.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니까. 그 죄를 대속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믿음이 시원찮게 살다 보니, 엉망으로 살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병이 왔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풀어야 이게 뭔가 되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그래서 오늘 죄 문제가 여기에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의인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요,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고 죄가 엉망진창으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의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나가 의인 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40을 위해 이 성에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의인 한 사람이 가서 외쳤더니 그 외쳤던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가며 다 나와서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엘리야를 또 이렇게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3년 6개월이나 피가 딱 하늘문을 닫힐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큰 능력이라 이거예요. 자, 그랬던 그 하늘이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억수같이 쏟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본성을 깨트려야 돼. 지금 현재 내 본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 본성 가지고는 안 돼.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아니야. 같은 본성이라도 여러분 본성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여러분 성질 그 자체는 그냥 단어예요. 언어예요. 나쁜 뜻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각자에게 다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이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육질이 있더만, 육질이. 여러분 사람 속에는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같이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본성이 같아야 되는데, 성정이 똑같아야 되는데 단지 그냥 육체라는 성정은 같은데 근데 그 속에는 본성은 다른 거야. 뿌리가 달라, 구성이 달라, 요소가 달라. 근데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야 돼. 이걸 폐기시키고 새로운 엘리야 같은 그런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잖아. 너희 본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같은 성경만 가지면 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고 열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너희 본성이 옛날 과거에 그대로 여전히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성품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 같은 엄청난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마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면 그냥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폐에 치명적인 요소를 주잖아. 폐.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계속 기침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 호흡이 중단되면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딱 끊어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거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거나 항상 기도해라, 찬송해라 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병든 자, 얼마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구원할 수 있다. 엘리야를 봐라,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포 예담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 목포 예담교회를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기도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속에 들어와서 깨닫고 온전히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기도하기를 더 힘쓰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금요일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도 단체로도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또 상황에 따라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혼자도 얼마든지 이제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 합심으로 할 때 이런 예배 때는 기도가 되는데 혼자 잘 안 되면 안 돼. 혼자도 잘 되어져야 돼. 얼마든지 언제든지 차를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서 이 밤에 오늘 풍성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응답의 비가 내리는 이런 응답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엘리야와 같이 정말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이 밤에 담대하게 단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함이 없대잖아. 그렇습니다.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거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이 밤에 오늘 주님의 깊은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오늘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며 기뻐 찬송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양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가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오늘 믿음으로 구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 열려 같은 성경을 달라고, 오늘 주님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성경이 주님 같은 성경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으로 여리고성에 정복되며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찬송을 드려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한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들어주는 기도가 오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고 너무 모든 일이 행복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송의 중단되지 아니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얼마든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종과 함께 또 서로가 이와 같이 병 낫기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음으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와 같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님이 크고 많음으로 오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 목포에 단 교회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의인들의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저희 목포에 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관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각 기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의 영혼들로 빈신한 일꾼들로 오늘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온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 예수님으로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영혼들의 부름뼈같이 모여들고 오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구원받고 치료되고 오늘 예수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혼이 날마다 잘되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도 형통하고 범사에도 잘되는 믿음들이 될 뿐더러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도록 한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형통하며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며 강건하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 대 보혈의 능력에 그 피의 능력에 이 제단 가운데 정말로 넘쳐나게 하셔서 뜨겁게 강력하게 예수의 피 냄새가 진동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이 성전을 덮어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므로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와 같이 오늘 그대로 체험되고 나타나는 저희 목포의 담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룩한 자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오 놀라우신 아버지, 영광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더 놀라운 지혜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목포에 담게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오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더욱더 뜨거운 기도,
기도를 통해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와 같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이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뜨겁게 강력하게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를 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와여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아버지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기본 산당에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내 말과 내 귀와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모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제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늘 쉼을 얻는 재단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놓여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재단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영혼에게 어떤 심령에게도 더 이상의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육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오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일절 의심치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결코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당당하게 사자굴이라도 오늘 풀무불 속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믿음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원하노니 택거람을 받으라고 나병 환자를 즉석에서 치료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얼마든지 그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 14절 오늘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 또한 주님 안에 들어가 늘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 목포에 함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손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오늘 기름 부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온전히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몸을 태워주시고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내 속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오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약한 것들을 살리시고 마른 뼈들을 살릴 만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생기의 바람이 저희 목포에 담겨서 운행되어짐으로 지금 이 시간도 즉시 그 성령의 역사가 발동되어지고 즉시 그 영상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